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또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결실이 있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장학 헌금과 주일의 헌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음을 닫으니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서 단잠 자고 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초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애굽의 총리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온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살려내신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간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언제나 살리는 방향으로, 언제나 높이는 방향으로, 언제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언제나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좋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아주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 7명 세울 때 그 중에 아주 대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도행전 7장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한 명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설교에 탁월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후에 등장하지만 바울 이전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오셨는지를 꿰뚫어 아는 사람을 치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명설교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만대의 글을 사용하여 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설교가로부터 딱 설교 한 편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탁월한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강단을 맡겼다면 수많은 사람을 목회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잡혔고, 어쩌면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했고, 교회는 부르짖었으며, 교회는 간절하게 메어 달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교회의 부르짖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전혀 다른 결말을 내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헤롯 왕에 의하여 야고보 사도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시며 베드로와 안드레어를 부르시고 그 다음 부른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 받았던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수제자 베드로만큼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구별할 때 야고보도 언제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으며,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했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제 요한처럼 정말로 100세가 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시면 그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에 의하여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12장에 가면 죽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헤롯에 의하여 목베어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으니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야고보의 석방을 위하여, 야고보의 자유를 위하여, 야고보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야고보 사도나 이 스데반 집사님을 구원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며, 너희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가 앞에 있었던 일들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요,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소망과 강구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슷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성한 몸으로는 못 나와도, 다리 하나 잃어버려도, 성한 몸으로는 못 구원받아도, 팔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리는 것과 정반대의 길인 죽음의 길로 스데반 집사님을,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기도를, 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의 이 간절한 애원을 듣지 않으시는 분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도 이거 못하실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구덩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게 하셨던 분이, 옷에 냄새 하나 배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분이, 우리가 달리다 말 때에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일으켜 세우잖아요.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살아있고 살릴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야고보 사도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교회의 금식이 부족했습니까? 교회의 철야가 부족했습니까? 그런 거랑 관계없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를, 이 스데반 집사님을 왜 하나님은 살려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순교의 잔을 받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간구와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기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과 저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성도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가장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소망이, 성도의 꿈이, 성도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이별은,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갈망했던 날들이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그 영광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찬란히 빛나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그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그렇게 빨리 열어 젖히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수없이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 사용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스데반의 죽음의 문을 여셨을까요?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마리아로, 아직까지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일어나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의 신을 신고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니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으니 이 예수의 신앙에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으며 사람들이 도망하며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그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 역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죽음을 기폭제로 삼아 복음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은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스데반의 죽음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후에 그가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만 스데반의 죽음도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부르짖음과 교회의 갈망의 반대 방향으로 응답하여 그에게 죽음의 길을 허락했지만 그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생명사역의 시작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했으며, 스데반과 못지않은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인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 신앙 버리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에게, 당시 고위 관료들에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이기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지 그들에게 의문을 갖게 했으며 그 자체가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예수님 안에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고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시편 16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들의 죽음은 소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생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도들의 죽음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들을 살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시기도 하시지만 의외로 반대의 방향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귀하게 사용하여 그 생명을 취하여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때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가는, 그 복음성가는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인도에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인도에 제가 얻은 자료로는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찬양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찬양의 배경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찬양은 한 가족의 순교의 현장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서, 우리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으로 가면 이 촌락촌락 이루고 집성촌으로 이루고 있는 시골 동네에서 어느 집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집이 동네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마을 부락으로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을에 저주가 임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목숨 내놓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한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이장이죠, 촌장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가족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불렀던 노래,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두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두 자녀의 이 비참한 죽음 앞에도 네가 만약에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다면 이번엔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에게 또 묻지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물었던 것처럼 네가 한 번만 부인한다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고. 그때 계속 그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일가족이 다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길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추장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부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반응은 어쩌면 사람들이 그 네 가족을 죽였던 것처럼 이 손장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네 명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온 마을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예수를 믿었고 온 마을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때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자연의 진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생명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장기 기증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기 기증의 의미가 뭡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거두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내어드릴 수 없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심장을 내어드립니까? 죽음의 길로 살려내는 일들이 장기 기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그냥 장기를 받는 일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가 받는 일이잖아요. 기독교 생명사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사역은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고 많은 경우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현장에는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과 생명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희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과 너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뭡니까? 너 죽으라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 내어놓고 따라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돈을 내어놓는 건 가장 쉬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찢어지는 그 마음의 애통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살리려면 그래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뛰어들어 생명 살리는 것과 똑같이 복음은 그렇게 전파됩니다. 복음 전파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는데 어떤 희생과 헌신과 대가 없이 생명을 얻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생명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죠. 구주 내어놓으셨고 많은 사도들이 내어놓았으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아픔으로 그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잊혀져가는 개념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헌신인 것처럼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천국 갑니까? 선교사만 천국 갑니까? 목사만 생명 얻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선교사님들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교사님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생명을 지불한 값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생명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화평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 내어 놓아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데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없습니다. 가슴 치는 밤이 없는데, 찢어지는 고통의 밤이 없는데 역사는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심지 않은 데서 절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대는 그랬고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원래 빛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으로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며 빛이 어둠으로부터 받는 모든 공격을 감내하며 빛이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생명 내어놓는 헌신이 있을 그곳에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생명을 나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지 말 몇 마디 잘하고 말 몇 마디로 가머니설로 사람을 유혹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무거울 수 있으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희생을 앞에 놓고 우리는 늘 저울질하며 갈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내 것을 내려놓기로 의지를 다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메마른 대지에 씨앗을 심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치고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도 되게 부담입니다. 저조차도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이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데반의 생명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군가의 생명으로 맺혔던 열매를 다시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죽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질 때 생명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나은 방향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확장하시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나타내시지만,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얻는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많은 경우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 놓았으며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으며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방식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음에 내어져야만 너희에게 생명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에 던져져야만 너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희생과 헌신과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생명 얻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망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는 성도의 눈물과 헌신과 고통을 통하여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피눈물이 있어야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결단이 있어야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편하게 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길,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셔도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영광으로 받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많은 경우들이 있을 때, 사실 많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고 싶어서 고난에 고난을 더하고 문제에 문제를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난 너 고치고 싶어, 나는 네가 그렇게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치 아비 없는 자식처럼 진리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때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면 그 자리에 멈추셔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모든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칠 부분을 고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 얻는 길을 위하여 많은 경우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이 가볍지 않은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구주의 대가 지불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뒤돌아서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만 등지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생명의 역사가 화평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키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생명 얻은 자답게, 누군가의 생명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